10여 년 전에 제가 한번 차를 타고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파란 신호등이 들어오면 건너가려고 하는데 건너편에 있는 이 신호등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쪽 가는 신호등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신호등이 빨간색이 되면 당연히 제가 가는 쪽이 파란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이 빨간색이 됐을 때 교차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왼쪽에서 달려오고 있는 차가 있어서 그 차가 저의 자동차 엔진의 왼쪽에 부딪히고 저쪽 건너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동차 2대 옆을 스치고 멈췄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동차 4대가 망가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동차만 망가지고 그리고 사고에 관여된 사람들이 다 점잖은 사람들이어서 그냥 저의 보험으로 커버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점잖게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엉뚱한 데를 가는 중이었더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90%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그 사고가 오는 것을 내가 미처 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자동차가 끼어드는 것이라든가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라든가 쏜살같이 달려오는 자동차를 봤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전혀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처럼 큰 사고가 없습니다. 죄. 과연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미처 볼 수 있느냐? 미처 볼 수 있다면 그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는 유혹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혹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혹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아예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죄라는 인생의 교통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더 이상 죄가 없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도 죄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지입니다. 물론 그 죄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 복음이 도덕적인 해자들을 발생시키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가르침이 죄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지 않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주님께서 어차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 문제를 미리 예측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구원론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복음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사람의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라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죄를 용납하신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흔히 표현하는 말로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덧붙여 하신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므로 그 여인이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의 위로도 받고 마음의 평강도 얻고 은혜를 경험을 했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그에게 분부하신 것은 매우 중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므로 복음에는 기쁜 소식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철저한 변화를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남자와 당장 헤어지라든가 이런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이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도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할까 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결정을 본인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이 전반적인 뜻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을 각 사람이 발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돈벌이에, 우리의 결혼, 가정, 자녀의 양육 이런 모든 것에 주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각 사람이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문제지 이것은 누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를 미리 볼 수 있다면 그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미리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사건으로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받고 안 받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찾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꿀 것은 바꾸는 것이 사람의 몫인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해서 미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굴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벌써 문제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이 분하며 얼굴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분을 품는 것은 아직 죄는 아닙니다. 사람이 화를 내서 그 화가 죄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죄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분을 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찾으면서 엎드리는 것처럼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원치 않더라도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보고 싶지 않지만 죄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창세기 이 시작하는 부분에 있는 성경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기록할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할지니,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The sin shall not have dominion over you.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죄는 골리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죄는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아주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무서운 존재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연약한 난쟁이와도 같아서 누가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리요? 누가 죄를 거부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영화를 하도 자주 인용을 하니까 성도들이 제가 영화를 많이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인용할 수 있는 영화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떠나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학이나 영화는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와 이런 것을 소재로 삼지만 인간이 죄를 다스리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인간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진리와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고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크고 그의 투구와 그의 갑옷과 그의 배틀채와 같은 창과 칼과 방패를 보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나에게 넘겨주어 너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니.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이 달려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우리의 대적, 죄, 시험, 죄악 이런 것이 강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죄를 다스릴 수 있느냐? 첫째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연약한 존재요, 죄 앞에서 무력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는 그러한 담대함이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험이 될 만한 일들을 피해야 됩니다. 시험이 될 만한 일, 시험이 될 만한 환경, 시험이 될 만한 친구, 시험이 될 만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이 시험이 되는 사람은 컴퓨터를 집안의 거실로 옮기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친구들과 식사하러 갈 때 차를 안 가지고 가는 사람은 오늘 밤은 취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친구들을 다 집에 데려주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이 될 만한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죄가 오는 것을 미리 본다면 그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죄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미리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고 시험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선한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바쁘면 죄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번에 천주교 추기경이 된 정진석 추기경의 어머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면서 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소원은 아들이 주교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지금은 아들 신부가 기도할 시간이야. 지금은 아들 신부가 글을 쓸 시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그리움을 참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참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남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뭔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만한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선한 목적을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뭔가 참아야 될 이유, 내가 희생해야 될 이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그것이 거룩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